야, 옆에서 보니까 삐뚤어져 있던데 괜찮나요?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꼭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하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하늘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인사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다. 사람의 말은 이게 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용기가 나는,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encourage 되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말을 들으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discourage 시키는 말도 있어요. encourage 시키는 말은 뭐가 있겠어요? 반가운 인사할 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 때, 또 좋은 말 할 때, 아름다운 말 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encourage 되는데, 남의 말 한다든지 뒷얘기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나쁜 얘기 하면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쭉 내려앉게 돼요. 디스커리지 돼요. 그런데 꼭 좋은 말만 아니더라도 빈말, 그러니까 전에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영혼 없는 인사 뭐 그런 말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그런 영혼 없는 인사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들으면은 인크러지가 된대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다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처음 봤는데 아주 훤하게 잘생기셨네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영혼 없는 이야기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빈말로 한 번이라도 빈말이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성도님의 모습, 당신의 뭐 이름 불러주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빈말이라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 보고 빈말로요. 우리 빈말로 인사하지 않는데 이렇게 좋아들 하시고 진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빈말을 잘하시네 우리 헬리팍스 교회. 진심을 한번 하십시다 이제. 빈말 말고요. 옆에 분들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름만 부르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이름 알잖아요. 누구누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거기까지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우리 따뜻한 모습으로 좌우에 계신 분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시작. 다른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다른 말이 없어도 우리 마음의 진정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됩니까? 웃으면서. 우리 주일마다 만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만나실 때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살린다는 생각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꽃 만들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말씀 시간이 잠깐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말씀이 옆에서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잠시 동안 예배와 완성 혹은 예배의 완성, 예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어요. 좀 어려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측은지심, 불쌍한 것을 보면은 측은히 여기고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걸 인이라고 그래요. 수호지심이라고 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
의라고 그래요. 사양지심이라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예라고 그래요. 십이지심이라고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마음. 지라고 그래요. 광명지심이라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여기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마음.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 단어로 하면은 인, 의, 예, 지, 신이죠. 6의 5대 덕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숭례문, 도리문, 홍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문과 가운데 보신가 이렇게 해서 사대문을 지었죠. 우리 유교역이라고 그래서 멀리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가장 중심되는 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지금 IS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굳이 뿌리를 찾자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한번 조금 살펴보자면 사실은 그 앞서서 미국의 세대주의나 근본주의 시작이에요. 뭡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반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불쌍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생기잖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과정들, 새벽 예배 등등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신앙생활이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곧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요즘 시대 얘기대로 한 15년, 20년 전부터 쓰였던 이야기입니다만 공동체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북미 땅에서부터 짓기 시작할 때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커뮤니티 철치다 그랬어요. 무슨 커뮤니티 철치. 그래 한국으로 얘기하면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com이란 말이 함께라는 얘기죠. with란 말이에요. 함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면 이런 물론 뿌리는 그렇게 씁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함께 쉐어링하는 거예요. 함께 쉐어링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예요. 이게 교회 철치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냐면은 관계성,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면은 관계를 얼마만큼 잘 맺느냐라는 거예요. 관계를 얼마만큼 잘 맺느냐. 자,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1차적으로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1차적으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 2차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시작이라 그러면은 인간과의 관계는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 때문에 문제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항상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으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잘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해.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아름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기서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 보입니까? 바쁘고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누구 성도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 말로는 다 못하더라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내가 소중한 거, 내가 가장 소중한 탑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리스트가 없다고는 뭐예요? 소중함에 내 리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주을레라고 있어요. 중국의 서기장인가요? 오래됐죠. 이 양반이 이름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이 주을레잖아요. 은레. 은혜가 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은자고 이게 오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come grace. 제가 오래전에 이 주을레 이름을 그래서 제 호로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석을레. 그 양반이 주씨예요. 그래서 주을레 주님의 은혜가 오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주자는 주님의 주자하고는 틀립니다. 자오자의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주을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한글로만 해석을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오다. 은혜가 오다. 자오자의 그 주자는 떠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석은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 우리 성함 보니까 또 이석호 그래서 거기 주보에 보니까 석자 호자가 그냥 석자 호자만 보이네요. 주보에. 그래서 제가 석을레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이 참 얼마나 좋으냐 을레로 하자 석을레 그래서 근데 석을레 하다가 보니까 발음을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썩을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서 혼자 웃어버리고 너무 좋은데 이거 영어권에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기장을 지낸 중국의 지도자에서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회주의자만. 왜냐하면 이 양반이 평소에 그 실천했던 육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이불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상대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정말 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지금도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 죽어서까지도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이야기는 너희가 과연 누구겠어요? 저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보자면은 병자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 우리가 불의라고 이해하는 것도 저는 어폐가 됩니다만 성경에서 보자면 좌우지간에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진 모습에서 보면
없는 사람들, 로우한 사람들, 병자들, 연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사람의 범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난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며. 아예 이거는 소중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제가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공자든지 또 죽을래든지 혹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참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를 전체를 놓고 공통점을 한 가지를 뽑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생애 속에 삶 속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소중히 보이고 정말 소중하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라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우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우상 되고 저 우상 안 되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문제는 뭐냐? 욕심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은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뭐냐?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다 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납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TV에서 나오는 건 전부 타로, 점 보는 거. TV에서 밤만 되면 놀랐어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겠지. 뉴욕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점 봐주는 점쟁이들이 사실은 돈을 더 잘 벌고 있다. 이 타임지에 오래전부터 나오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갑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내 일이 내가 투자한 일들이 인베스트먼트 한 게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 보러 가죠. 다 자기를 중심.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God oriented.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은 man oriented.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그 우상의 이름이 바알 아스타롯이잖아요. 이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구약에만 있고 사사기서에만 나오고 문제가 되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지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지금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 앞에서 내 심정에서 내 심중에서 마음속에서 지금도 존재하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까? 이거 한 가지면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경계하고 우상을 경계하고 싫어했던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반대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예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중심된 삶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다음 절에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내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레위기서의 말씀은 조금 독특하게 얘기를 하죠.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이라기보다는 그런 딱딱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이제 좀 고전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 3, 40년대 우리 신앙 속에서 이야기하던 걸 강조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은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서 우상을 멀리한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모든 그 고백은 먹고 사는 모든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근원인데, 가정의 근원인데, 일터의 근원인데, 내 미래의 근원인데 공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세상 살지 않겠어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그것을 함께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그거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이게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소중하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거기까지만 해서 레위기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내 규례와 명령을, 내 명령과 규례를, 내 규례와 명령, decrees, commandment 를 지키면, 물론 컨디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키면. 근데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규례와 명령. 규례와 명령이 뭐냐? 문자적으로는 좀 빼놓고요. 규례와 명령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성경 전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규례, 지켜야 되는 방법들 다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성경의 규례와 명령에 중심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신명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할 때 신명기적 사고, 신명기적 생각, 신명기적 배경 이런 식의 명칭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중심에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명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신명기의 중심이 뭐냐? 십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디스파이즈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자 보세요.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좋죠. 나 왜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1서부터 4까지 요거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요거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 그냥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를 주고 내가 말로든 물질적이든 물질은 둘째 지금 말로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받은 상대방이 낙심내고 좌절되고 일을 못했어요. 돈을 못 벌었어요. 물질적인 피해 주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게 구약에서만,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구약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고, 우리가 부모님 밥상에서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친구랑 싸우지 마라, 때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상 나와서 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남의 이야기한 것 때문에. 거짓인 거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잘못 다녔든지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됐든지 교환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부터 4계명까지만 예배인 줄 알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여기 분명합니다. 고백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사도신경 알아야 되고 최소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배워야 되고요. 교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시작.
완성은 어디예요? 이제 이웃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향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될 때,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 가정에서 나타날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라면은 반드시 완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거를 예를 들진 않겠어요.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 잘 드려요.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면, 사랑과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덕이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 왔으니까 이런 것도 참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갈등은 어디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갈등은 어디나 가지고 있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끼리, 한 뱃속에서는 자녀들끼리도 갈등이 있는데 갈등 없는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름답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품는다고 해서 품어집니까? 안 품어지죠. 안 품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세상의 문제고, 우리 마음은 다 일단 품고 있어야 돼요.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봤어요. 좀 그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리스트가 재판장 누구 뭐 이렇게 간호사 누구, 심지어는 간호사, 약국에 있는 그 약사도 있고, 뭐 리스트가 뭐 10명인가 20명인가 쭉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검사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도 있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말을 다 무시한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름 적어놓고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잡아서 검찰에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죠.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야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괴물이에요. 살인자,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괴물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건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북미나 한국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 괴물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왜? 그 리스트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개인적인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최소한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번이라도 품어줬다면. 여기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났을까 하는 그 생각이, 저는 그 사회를 보면서 세상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나는 못해, 안 해, 잘 돼, 못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어요.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안 해 라고 이야기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는 이미 사람의 말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해요? 좀 바꿔야죠. 그렇게 행했던 세상이나 사람들을 내가 이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야.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거야. 이렇게 품어줄 줄 아는 거야. 이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을 내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용기를 얻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아내와 남편이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웃음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한다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없으면 반쪽짜리 신앙이죠.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 없는 신앙인들. 제가 옥빌에서 교회 개척하고 신앙생활 그 사역을 한 지가 18년째입니다 올해.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딱 처음에 개척을 하고 3년쯤 됐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목회가 뭐냐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그 계획하고 뭐 행정서부터 말씀과 영적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목사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그러면은 많은 실패가 어디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실패는 있지만 그거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평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목회가 뭐냐 그러면은 목회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목회뿐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큰 경험을 했습니다. 3년째 됐을 때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나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다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 속에 말씀만 잘 전하고 성실히 기도만 하면은 다 착한 성도가 되는 온순한 양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쯤 됐는데 양은 양인데 서로 싸우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서로 싸우나. 근데 그 갈등이 책임이 누구에게 오느냐? 다 담임 목사에게 오더라고요. 성도 둘이 싸우면은 내가 이분은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꽉 잡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쪽은 요만큼 잡았다고 그래서 요만큼 잡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손을 이렇게 잡고 나는 이렇게 잡아줍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남자였고 이분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여자가 손 내밀지 않으면 나는 악수를 안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랬는데 그거 갖고 새우젓을 나눠줬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봐줘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 정도로 이만큼 담아주고 나는 조금 담아줬느냐. 정확히 달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책임은 결국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아내가 사실은 깊은 우울증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시작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사표를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서 3일을 대한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힘은 하나도 없고 낙심은 되고 좌절은 되고 미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만 있고 기도도 안 나와. 엎드려서만 성전에서 있는데 둘째 날 저녁 10시쯤 됐어요. 갑자기 허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는데 허리가 딱 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찬양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냥 슬퍼요. 저 높은 곳이 어딘지 얼만큼 가야 되느냐 하고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내가 찬양합니다 하고서는 달려갑니다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힘이 나는지 금식하면서 밥 이틀밖에 안 먹었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힘이 나면서 허리가 딱 펴지고 찬양이 나오면서 굵은 눈물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호야, 네가 싫다고 하고 네가 미워하는 옥빌에 사는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데 어떡할래?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그 한마디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을 시켰는지 나는 몰랐었어요. 그냥 눈물이 왜 흘러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저는 그때까지 있던 그 고민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회개가 딱 나오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 사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그 다음 날까지 정말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며칠을 밥을 먹은 사람처럼 어떻게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표하러 올라갔다가 사표 수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18년째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이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그 사람의 형편이 하나님 새벽 예배 때마다 이해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래서 미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100에서 80으로 50으로 20으로 해서 전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고 일주일 지나면 다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마지막 결론이 있죠. 4절에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리니 너희 땅은 소산물을 내고 내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네. 이게 레위기서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 물론 앞에서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결론, 내가 때를 따라서 너에게 비를 주리니 땅에 소산물을 내고 내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자, 결론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도 똑같은 선상에서 사람을 경외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인생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함이 보이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속에서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삶에서 땅의 열매, 인생의 열매, 가정들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누가 줍니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주리니. 오늘 이 헬리팍스 한인교회에 최병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앞으로의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귀한 기회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온 교회가 어떤 순간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세상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헬리팍스에 있는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시는 내가 주리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현장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 되시는 하나님,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예배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온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니 약속하신 대로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